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예배 가운데에서 기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다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영광 올려드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며 나의 구원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sing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랑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합니다. 주일 하루를 조금 더 주님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오후의 시간도 주님 앞에 구별하였습니다. 우리말로 성수한다 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주님을 예배하겠노라고 수고하는 성도들의 그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이영고 목사님 세우셔서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펴주시고 전하는 자와 또 듣는 자 모두가 동일한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것을 꾸며내려고 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철저하게 주의 말씀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 이영권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까지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오후 시간까지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또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께서는 이미 아셨고 또 들으시고 보셨으므로 우리에게 적절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그 말씀 중간중간마다 주의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이 말씀 안에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속에서 주신 교훈을 영적으로 듣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국에 들어온 지 한 주간이 됐는데 벌써 중반 2월 중반까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아직도 한겨울입니다. 굉장히 몸에 한기가 들어가지고 그 왜 옛날 어른들이 뼛속까지 뭐 바람이 든다 그러더니 지금 제가 아직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더운 데에 있다가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한기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지금 그래야 되고 좀 열을 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지, 또 우리는 그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세는 어떤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그리고 마치 시험을 다 치룬 학생이 답이 맞았나 틀렸나를 이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부분들을 맞춰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그걸 한번 체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27장부터 내용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일대기를 창세기에서 쭉 보게 됩니다. 그동안의 야곱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종교 생활이었어요. 자기 계획대로,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그 근본을 잘못 이해해서 내가 받으려고 하면 받아지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속이고 그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형제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먹는 음식이나 돈 몇 푼 가지고 형제간의 순서를 바꿀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런 것까지도 아주 가감없이 행동을 스스럼 없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 에서가 나중에 자기가 뒤통수 맞은 줄 알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 에서의 성격을 뻔히 알았던 야곱은 도망하기에 이르렀죠. 잡히면 죽으니까. 성격도 급했던 에서가 그냥 둘 리가 없죠. 도망을 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빈들에서 쓰러져 잠을 자게 됩니다. 바로 그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27장부터 내용이 그래요. 지금 제가 그
개론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서 이제 향하던 곳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인데, 우리는 밧단 아람 그러면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하란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야곱이 하란으로 가서 외삼촌을 만나죠. 거기에서 한 여자에게 꽂히게 됩니다. 누구죠?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꽂히게 돼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하는 과정도 나오죠. 삼촌에게 이용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밧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 이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라는 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루스라는 곳에서 밤을 지새우게 됐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보며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개하고 자던 돌을 세워서 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유명한 내용 가운데 나로 아버지 집에 편안히 가게 하시면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는 서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루스라고 하는 곳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마침내 야곱의 삼촌이자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인 밧단 아람, 하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간 원수로 지냈던 에서와도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27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사이에 야곱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 과정도 파란만장하잖아요. 씨름을 합니다. 밤새 씨름을 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4장을 읽게 되면 이제 야곱이 가장 치욕적인 일을 당하게 됩니다.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 했던 곳이 어디였을까요? 자, 그동안에 피난 생활을 하며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삼촌에게까지 속아서 정말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 그렇게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어요. 평안하게 됐습니다. 자식도 많아졌어요.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빈손으로 나왔던 야곱,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왔던 야곱이 지금은 엄청난 재산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잊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밧단 아람으로 가던 도중에 그 피난길에서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진짜 외롭고 처절하고 도망자의 신세,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신세에서 하나님이 꿈을 보여줬고, 그래서 자기가 입으로 스스로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어느새 이제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그 옛날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잊지 아니하고 지금 밧단 아람에서 형과도 이제 화해도 된 상태니까 뭐 거슬 게 없죠. 이제는 원수가 없어요. 죽을 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서원했던 그 장소, 그곳으로 올라가서 초심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만 잊어버리고 지금의 입장만 생각하고 또 옛날의 본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해보겠다는 생각, 이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또다시 도진 거예요. 그리고는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베델로 가야 된,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이만큼 축복받고 이만큼 잘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약속을 맺은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야 되는데 그는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도망자 신세일 때 머무르게 된 루스, 즉 베델이라는 곳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었어요. 내일도 몰라요. 내일이 없었어요. 외롭고 처절한 도망자 신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꿈을 받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부자가 됐습니다. 자식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난 중에 다짐했던 그 다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오히려 악한 이방인이 살고 있는, 그리고 우상문화, 이방인들로 가득 찬 그곳에, 음란한 우상문화로 가득 찬 세겜이라는 땅에 머무르게 됐어요. 그 내용이 34장에 바로 우리가 읽은 장의 앞장에 있습니다. 이 34장을 읽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막 가는 인생이 됩니다. 34장에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그 세겜에 들어가서 안주하려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만 자기의 사랑하는 딸 딥나가 그 이방인들에게 추행을 당합니다. 몹쓸 짓을 당해요. 그리고는 강제로 결혼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긍하는 척하면서 전부 다 할례를 받으라. 우리 민족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날 밤에 급습을 해서 그들을 쓸어버린 겁니다. 칼을 휘둘러서, 복수를 위해서 칼을 휘둘러서 그만 피습자가 되고 복수자가 되고, 그리고는 베델에서 일들은 다 까맣게 잊은 채로 또다시 그 세겜에서 일 때문에 주변에서 또 야곱에게 공격해야 될 그런 후환이 두려워서 움직여야 될 그런 처지에 있게 됩니다. 만약에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베델로 갔더라면, 초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외롭고 힘든 환경에 있을 때, 미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고 비전을 주신 걸 생각하고 베델로 갔더라면 이런 일들은, 이런 추한 꼴은 보지도 않았고 피해 복수자여 약탈자라는 소리도 듣지 않게 됐을 텐데 그만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는 바람에, 잘못된 생활 방식 때문에 그만 흉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3절 내용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잘못된 생각, 잘못된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야곱이 이젠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아주 약탈자가 되고 이게 이제 주변에 퍼지는, 그러니까 가문에 완전히 그냥 한순간에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순간이 돼서 또 미래가 없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서 핵심 단어를 몇 개 살펴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전해 들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대로 놔두면, 야곱의 말만 믿으면 언젠가는 또 말이 반복이 되고 또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어떤 대화 같은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조로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기 전까지 자기 삶의 방식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방식, 그 삶의 방식이 다시 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복수자가 되고 가서는 안 될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약탈자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런 명예가 땅에 떨어진 그런 야곱 가정에 하나님이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긴급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데 거기에 한 단어가 또 눈에 띕니다. 일어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소녀,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못해도 이 말은 기억하실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도. 달리다굼이라는 찬양. 일어나. 여러분이 히브리어는 못해도 거기에 단어가 한 가지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쿰, 원래는 달리다쿰이에요. 히브리어로 달리다쿰. 쿰은 일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주하려고 할 때, 머물려고 할 때, 그리고 광야에서 막 불평원망할 때, 그때 일어나라는 단어, 일어나라는 단어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일을 앞에 두고 어떤 긴급한 명령을 내리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에 즉각적으로 움직였던 믿음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명령이 떨어지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실행했어요. 즉각적인 순종이죠. 우리는 여호수아 말고도 또 다른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입니다. 요나.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요나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어땠죠?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부친 요셉이 지금 위기의 상황인 줄 모르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요셉에게 떠날 것을 명령하시면서 마태복음 2장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즉각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도 일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처음 대면하시고 부르실 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실 때 장면을 이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증거하기를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소녀,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달리다쿰 일어나라. 마가복음 5장 41절에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나라는 그 말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데 특별히 야곱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이제 명령을 하셔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야곱에 있어서 자기 생에 가장 괴로울 때, 가장 외롭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도망자 신분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장소예요. 굉장히 정말 평생 잊어서는 안 될 장소인데 그 장소, 간절한 심정으로 신앙을 고백하였던 그 장소,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던 장소, 아비 집에 편안하게 가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다가 단을 쌓고 전을 짓겠나이다.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겠나이다라고 했던 그 거룩한 맹세의 장소. 그 말씀하신 그 베델은 그와 같이 인격 대 인격으로서의 약속한 장소. 야곱은 절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는 안 될 장소. 그 장소로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약속한 거 실천해라. 그동안엔 하나님이 실천 하나 안 하나 봤지만 이제는 일으켜서 실천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약속의 가문이 세겜이라고 하는 우상 문화와 음란한 세속의 문화로 가득 찬 그곳에서 휩쓸려서 죄를 짓는 것을 보다 못해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이젠 내가 네 죄 짓는 거 용서 안 해. 그래서 용납하시지 않겠다는 선언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그럼 베델에 가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에 보면 거기에 거하며 단을 쌓으라 하는 것입니다. 제단은 단을 쌓으라는 그랬는데 제단은 피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피를 통해서 희생의 피를 흘려서 죄악으로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대신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헐고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범죄를 했을 때 피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야곱이 예배하는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차이가 있다면 야곱은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께 단을 쌓았더라는 말이 없어요. 베델 외에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멈춰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제사를 드렸던 모습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네가 거기서 거하면서 베델에 가면서 단을 쌓으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이젠 게을리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그치지 말아라. 이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도 안 하니까 강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몰라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유기, 즉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냥 심판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곁길로 나갈 때 하나님 뜻과 상반된 생활을 자꾸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강제적으로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거기 있으면 안 돼. 너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못 느꼈던 그런 갈등을 하게 돼요. 성령이 갈등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고민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내가 침체된 것을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게 바로 성령이 자꾸 탄식하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베델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와는 다른 게 자꾸 뭔가 걸려요. 자꾸 뭐가 막아요. 막히는 걸 느껴요. 그리고 영적으로 갈증을 느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그게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와의 차이예요. 어떤 분은 영적으로 지금 갈팡질팡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단계적으로 치십니다.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매를 맞고 아플 때까지 맞으면 그건 미련한 거예요. 영적으로 빨리 깨달으면 그만큼 덜 맞는데 이게 속고집으로 계속 말썽 부리다가 나중에 의도 터지고 깨지고 병들고 이 상태에서 깨달으면 그만큼 아픈 거잖아요. 상처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될 때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첫 번째 생각은 성령의 생각인데 그 나중에 또 다른 생각이 곁가지가 붙으면 그건 악한 마귀의 생각이라고. 처음 나에게 이래서 되나? 깨달을 때 그때 빨리 일어나야 돼요.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못 깨달으면 그만큼 속고집을 깨달을 때까지 때리시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세겜 땅에 그대로 있으면 이 사람들은, 이 야곱을 비롯한 가족들은 이거 완전히 다른 추장이나 다른 족속들에 의해 가지고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그렇게 멸문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강제로 명령하신 겁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소돔성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강제로 이끌어내신, 손을 끄집어내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시고 그리고 은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치실 때도 있다. 물론 아프죠. 힘들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면 그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방치하시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세요. 못 깨달으면 강제로 끌어내신다고요. 끌어내는 과정이 아플 수도 있고 눈물 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망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베델에서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베델로 가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다 같이 따라합니다. 버려라. 그 첫 번째가 버리라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미 야곱의 가정에 어떤 식구가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방 우상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던 거죠. 베델의 그 신앙을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가족들, 식구들의 우상 부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깨닫고 가족들에게 선포할 때 그때 가족들이 내놓은 게 뭐예요? 귀걸이까지 내놨잖아요. 물론 그게 금붙이기도 하고 재산의 척도도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 귀걸이가 왜 문제냐면 그게 부적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걸이에 온갖 우상을 다 새겨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야곱의 집안에 하나님의 선택된 그 가문에 우상 문화가 아주 깊이 가까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상화된 신상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그 미신들,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사상들까지 다 버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라. 만약에 관계를 끊었으면 세겜에 가지를 않았을 거예요. 세겜 문화가 얼마나 화려하고 마치 미국으로 따지면 라스베가스 같이 그렇게 화려한 도시, 정말 멋진 도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상 문화에 쩌들어져 있는 도시고 음란한 도시였잖아요. 그곳으로 갔다는 것은 이미 자녀들까지도 그 세겜을 좋게 봤다는 거죠. 야곱도 그 도시를 좋게 봤다는 거예요. 마치 롯이 소돔성을 택할 때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이 보였듯이 말이죠. 좋게 보이지 않았으면 거기 왜 머물렀겠습니까? 좋게 보였으니까 글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 깊이 그 사상까지도 우상 문화에 찌들어져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버려라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네. 먼저 버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버리기를 잘했던 사람들은 성공했습니다. 영적으로 성공했던, 하나님의 사자로 성공했던, 그리고 신앙생활에 성공했던, 다 성공했어요. 성경과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버리는 것에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그 버리기를 잘하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바울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성경에 버린 걸 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보다도 더 가장 성경에서 버리기를 잘한 분, 바로 대표적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버리기를 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길이길이 기억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갔어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학문도 명예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납니다. 일어나라 하는 소리에 번쩍 납니다. 그리고는 변화되니까 그 가정도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야곱 가문을 건드리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야곱이 가장 걱정했던 게 자기가 피해 복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분명히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 그 가문을 멸망시키려고 달려드는 그런 다른 족속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야곱이 가족에게도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상 문화에 찌들었던 금붙이 귀걸이까지 가족들이 솔선수범해서 다 내놓습니다. 야곱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것을 야곱은 땅을 파서 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겜을 떠났는데 아무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추격하는 자들을 다 막으신 겁니다.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원하십니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버리십시오. 나에게 아무리 소중한 걸 할지라도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나에게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 불필요한 부분들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 막는 것이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는 것을 잘해야 된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생활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이 됐든 버리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리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에 막히는 것이라면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는 오히려 나에게 더 큰 마이너스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졌다는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 땅에 살면서 내 습관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 막히는 습관이라면, 내게는 유익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면 야곱과 같이 처절했던 옛 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매가 어떤 때는 아파요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듭니다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때리면 반드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맞는 순간, 그 아픈 순간이 얼마나 힘들까요? 물론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겪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파요, 힘들어요, 상처가 남아요,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매를 들기 전에 그때 알아서 빨리 버릴 거 버리고 영적으로 움직여야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합니다. 자신을 깨끗이 하게 하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몸과 마음의 동시적 정결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가장 요청되는 거예요. 이것은 헌신과 순종을 위한 기초입니다. 이제 3월 초에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다 그러죠. 지금 시즌에는 또 이제 각 교회마다 헌신 예배 많이 드립니다. 근데 헌신 예배 자체가 하나의 의무화되고 형식화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드리는 이유가 지금 내가 헌신하고 있는 걸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헌신하는 자세가 잘 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그걸 인해 가지고 나 헌신해야지 이제부터라도. 근데 그리고 나서 야곱처럼 번복할 때가 많아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헌신 예배는 그냥 캐톨릭에서 그렇게 잘하는 미사처럼 그냥 하나씩 그냥 형식으로 드리고 잊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되면 100번, 100번, 1000번 헌신 예배를 드려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결케 하고 항상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순종,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따라가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언제든지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35장 2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사실은 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집니다. 마음으로도 짓고 몸으로도 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의복을 바꾸라. 회개를 요구하세요. 회개.
근데 회개가 습관성 회개가 되면 곤란해요. 제가 언젠가도 한 예를 들었지만 갓파더 대부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이를 영세를 주면서 그 장면이 정말 성스러운 자리잖아요. 영세를. 그런데 이미 배우에다가 부하들에게 그 순간에 교회 종소리에 맞춰서 자기 적들을 다 쓸어버리는 총으로 난사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 영세 주는 그 동시간대에. 한쪽으로는 큰 성당에서 막 미사 드리면서 거룩한 척 하면서 실제들은 부하들은 지금 수청 작업에 나서는 거예요. 총으로 난사해서 사람들을 학살하는 그런 장면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그런 의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의무감에 그냥 내가 죄졌지 회개해야지 그리고 돌아서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고 어떤 때는 그보다 이제 양심의 화인까지 맞아가지고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회개에 대한 완전한 변화, 이제 전환, 나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혁신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복을 바꾸라 그랬어요. 바꾸라. 목욕하고 나서 그 옷 입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영화 보는 걸 참 좋아했는데 그때 무숙자라는 영화 주인공 이름이 테렌스 힐이에요. 제 연배시면은 그 주인공도 기억하시죠. 테렌스 힐이라는 아주 서부 영화에서 빅히트를 했던 그리고 코믹하게 서부 영화를 했어요. 마카로니 웨스턴이 그 사람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정통 그런 웨스턴 영화에서 좀 변형이 된 코믹한 서부 영화가 나왔는데 그게 유행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시리즈로 계속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어느 여관에 들어가 가지고 싹 샤워를 합니다. 샤워를 싹. 그리고 나서 다시 그동안 서부 생활하면서 찌들었던 옷들, 구멍 뚫린 옷, 그걸 그냥 툭툭툭 털어서 그냥 다시 입어요. 그리고는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목욕했다고 그래요. 그 장면이 떠오르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의식적으로 고백해놓고 똑같은 생활 반복하는 거,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완전히 옛날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에요. 그리고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자, 민수기 19장 7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기 전이든지 짐승의 시체를 보거나 죽은 사람을 만진 자들도 다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몸만 씻는 게 아니라 뭐도 빨아야 돼요? 옷을 빨아라 그랬어요. 그거는 회개, 완전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회개란 개가 먹은 것을 토해놓고 다시 먹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몸을 씻어놓고 더러운 옷을 입으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세상에서 나는 이런 죄는 다시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 더러워지지 않으려면 그 피를 날마다 의지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를 했으면 그 회개한 거에 대한 삶을 실천을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또 사람이 아무리 깨끗이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옷을 그냥 입던 걸 입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본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이나 환경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속사람의 생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품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옛사람과 다른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전과 같은 습관을 쫓으려 하거나 옛사람의 생활을 그대로 따르려 할 때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하고 달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방해, 장애물을 만난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잘 살았는데 믿고 나서 왜 이렇게 힘들지? 그거는 지금 내가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많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깨지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걸리는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청산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예수를 고백한 이후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면 많은 어려운 부분들을 만나게 돼요. 성령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깨달을 때까지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또 물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내 몸의 이상 증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지 엄청난 대가와 영적인 고통이 따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되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교제하는 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은 우리가 아직 정리하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있다. 성령과 온전히 교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방해물들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성도다운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버리지 못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냄새가 따라다녀요. 희한하게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씻을 것을 제대로 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도 지금 나타나는 이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서 야곱이 그 처절하고 힘든 상황에 거기에서 만난 하나님,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베델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맹세를 했던 그 장소를 잃어버렸을 때, 그 은혜의 장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는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혹시 야곱과 같은 삶은 아닌가? 은혜 다 까먹은 삶은 아닌가? 잊어버린 건 아닌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자꾸 체크해 하십시오. 체크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예배와 경건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자리, 그 자리 속에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자리로 여러분들이 성숙되어가는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만끽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만나 주셨고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좋았던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갔다가 살인자가 되고 복수자가 되고 약탈자로 누명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 성령이 음성을 주십니다. 또 마음의 갈등을 주십니다. 깨닫지 못하면 때리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제대로 버렸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영적인 삶을 살기를 노력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자세들을 한번 체크하면서 야곱과 같은 선례를 우리가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성령으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열매 맺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강제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가서 단을 쌓으라고. 그 선언이 있기 전까지 야곱은 세겜에 거하면서 정말 못 볼 꼴, 못할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장소와 있어서는 안 될 장소를 구분하게 하시고 벗어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또 씻어야 될 건 씻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결단력이 있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의 하나님이시며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좋아지니까 자식들도 낳고 평안해지니까 그리고 원수 같았던 에서와도 화해하니까 거칠 것 없이 자기 생각대로 다시 본성이 드러나서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세겜 땅으로 들어갔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델도 잊어버렸고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추한 꼴도 보았고 험한 일도 당했지만 깨닫지 못했던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과거와는 다르게 성령의 음성을 거절할 때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힘든 상황이 있음을 야곱의 일생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원업권이와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명령을 어그러뜨려서 매맞는 일이 없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주셔서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세겜이 아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즐겨하게 하시고 거기에 방해가 되는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게 하시고 씻어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씻어버리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또 주실 은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은혜로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저 광고하였듯이 다음 주 오후 예배에는 장학금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어 주를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오늘은 웬일인지 날씨보다는 많은 성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형편과 처지 때문에 오늘 함께 예배에 동참하지 못해서 그런지 을씨년스럽고 쓸쓸합니다. 그러나 형편과 환경과는 달리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종일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베델에 올라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가 마치면 또 우리가 세상으로 파송되는데 있는 곳,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또 저들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일일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범죄하는 일이나 혹은 눈물 짓는 일이나 안타까운 사정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외마디 비명도 아시고 눈물도 아시고 형편도 아시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있는 처소에서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 외마디 비명까지라도 한마디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가정을 지키시고 남편과 아내를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생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 주변의 모든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야곱과 같이 곁길로 나갈지라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하여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씻어버릴 것은 과감하게 씻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교제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생업 위에와 건강 위에와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나눔 공동체 위에와 내 민족, 내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